우리는 제자를 배우고 있어요. 성경이 제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도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결국은요, 너희가 제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수천 명의 무리들의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와 일대일 관계를 맺고 나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고 어떤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너희는 세상에 할렐루야.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소금에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지 감추며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야 돼요. 내 가난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들의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이 왜 죄가 되고 가난이 왜 하나님을 가로막냐 말입니다. 가난은 그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부유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에 맛을 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감자 볶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또 누가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감자 좋아한다고 감자만 선물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그 감자가 이번 주에 맛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뭘 먹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들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핵심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한 지금 5주 차인데 제일 첫 번째는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어요. 제자의 정의는 뭐냐? 따라합니다. 오늘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마세테스가 뜻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우고도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배우고 오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아끼면 안 돼요. 오늘 들어가서 오늘 빛을 비춰야 돼요.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있죠. 그렇다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십자가. 그것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또 하나,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았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죄성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죄와 혈기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 예수와 분리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냐? 당신이 제자란 증거가 무엇이냐? 시작.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무슨 사랑으로? 십자가. 여러분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지식, 명예로 사랑해봤자 그 사랑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볼 때 내 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 사랑인데 이 서로의 사랑은 그래서 내리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요,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그냥 주고받는 사랑뿐이죠. 그러나 그 주고받는 사랑 중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가정,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며칠을 받았다? 40일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도 40일을 시험하는 마귀는 얼마나 이 간땡이가 부은 것들이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마귀, 사탄 마귀 한마디면 다 물러가는 존재들이지만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북서울 꿈의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받고 환난 갖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대로 시험을 이겨야지.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판단 가지고 막 이기려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일용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제자로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일용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제가 떨리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다 휴가 갔는데 이 시간에 여기 배우러 왔으면 제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다 제자 맞아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다 제자가 아닙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믿어지시니까 여러분 다 제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제자예요. 그러나 제자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과거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려면은 오늘 5번째 제자 도를 배워야 한다. 제자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오늘 말씀 들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시작됐지만 완성은 영화의 순간에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100%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을 우린 죄성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죄와 불법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내 속에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이 거하시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받기 때문에 죄의 삭슨, 죄의 열매는 자꾸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반드시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이지 육의 열매, 죄의 열매는 절대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죄와 불법 속에서, 부정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금이 아니요, 맛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 주님을 따라간다면, 10년이 됐다면 적어도 10년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구원의 열매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 하니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일 때는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직분 앞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붙여요? 주 예수. 따라합니다. 주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인데요, 제자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제자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다 버리고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은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면 요거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요거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감사한데 주님 이것을 뺏어가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어린 제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제자는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주 우리 제자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영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희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두 가지만 확실히 알고 가세요. 입술로 주여 하는 것과, 그죠? 삶으로 주여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만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자, 다시 말해서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참 제자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7장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참 구원론으로 가니까 제가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해야 돼요. 2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와 이 22절의 제자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하지만 내 말은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리의 말은 죄인이 무슨 피고가 무슨 말을 필요해요? 재판장이 송사 변호사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결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재판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나보도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스스로 밝힌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간혹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신칭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이 너무 달라요. 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이 예정론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정론을 우회하는 것이, 예정론이 가리키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고 행위의 열매가 들어가요. 교리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이 교리 안 배우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 가르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다 만들어 놨는데 천국 가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소경을 인도해버렸으니 그때는 늦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지금 보세요. 우예배 다 문 닫고 있죠. 철야예배 다 문 닫고 있죠. 박해가 오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 복을 받는 건데 박해가 오니까 다 문 닫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놀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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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년 동안 결심을 하고 지금 작정을 하고 천국 복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회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그런데도요, 힐링, 치료, 막 복받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거짓들의 진실, 행위 없어도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이 거짓 복음이 진실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믿는 자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의 주권은 예수님께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시키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행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나의 모든 행위는 다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불법과 사망과 저주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난 순간부터 나의 모든 죄는 정죄함이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이 되어서 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양자로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에게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삶의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은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밖에 없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행실로는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의 행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이 아니니까.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제자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삶 속에서 소금이 되어 맛을 내고 삶 속에서 빛을 드러내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인데, 이 사람이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인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심판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불법을 행했어, 다 가라, 모른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죄인인데 어찌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분별의 기준이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하겠단 말이죠. 가을에 제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 여러분 쫙 청사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반기 끝나고 12월 때 되면 거의 여러분의 집이 반석 위에 이미 다 기초공사 마치고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00일쯤 되면은 여러분의 집은 아름다운 집이 될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참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반석 위에 짐은 그 반석이 무엇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대로 믿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로서 이것들을 행하려고 몸부리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학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되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새겨질 거예요. 그럼 절대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집이에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 사람은 뭐예요? 반대 사람은 뭐예요? 26,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가지 집이 오늘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어떤 분기점을 말하는데,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존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주님께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그 믿음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어도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무슨 소용이고,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지면 무슨 소용이고, 가시밭 위에 말씀이 뿌려져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지는 그런 밭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이 오늘도 뿌려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작업, 물 주는 작업, 잘 자라도록 가꾸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까지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자녀들이 안 돌아간다 말했던 그 입술을 바꿔서 여보, 당신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집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당신이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따뜻한 감자탕 한 그릇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그 아내가 된다면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 잘못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라고 말했던 그 입술의 악한 말들이 오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생각해보니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없었다면 나 연태까지 호레비로 살았을 텐데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 닮아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속으로는 나 닮은 것 같아도 말이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은요, 그 아내가 얼마나 힘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감자탕을 끓여주지 않을까요? 오늘만 감자탕 얘기할게요. 정말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내 주님, 나는 종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행하다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주인이 책임진다. 그러나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는, 내가 명령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행하는 자는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님 외에 다른 주님을 섬기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주는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죄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이스라엘 교회의 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다시 한번,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말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도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는 그 가정, 그 자녀, 그 직장 사업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주들의 하나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주들의 하나인 가정,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그 주님은 참 주인이 아니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을 합니다. 저도 고백했어요. 요즘 우영우 변호사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예화를 쓰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돼요. 우영우 변호사는요 1시간 10분짜리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가 오늘 우영우 변호사를 보느라고 1시간 10분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달란트를 사용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1시간짜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그 사람이 우영우를 보더라도 모래가 되지 않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우영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드라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유튜브도 많아요. 그러나 다른 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당장 끊어나갈 때 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로 힘들단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성경 한 장 읽으면 졸음이 오고 이러니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결론, 오늘 12장 3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음 주 예고편이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주라고 했는데 그거 누가 시킨 거냐? 악령,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이 세상 주관자들의 영에 의해서 속한 거예요. 사탄 마귀에서.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그날 깨끗하고 돌아갈지라도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주님 오늘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신앙 고백이 주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신 주님이라면 바로 그 순간 구원이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했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견인하사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성령을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매를 가득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